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5월이라서 그런지 얼굴빛들이 다 좋아 보이시는데, 자, 경북대 총장을 지낸 박찬석 님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자, 잠깐 그 고백문을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데도 아들인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대구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다. 그 결과는 1학년 여름방학 때 성적표로 나타났다. 1학년 8반 석차 68명 중 68등, 꼴찌를 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갖고 고향으로 가는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성적표를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그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냥 있을 수 없었다.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석차 68명 중 1등으로 고쳐서 아버지에게 보여드렸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는 공부를 잘 했더나? 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1등을 했는가. 자, 죄송합니다. 그러자 명순이는, 여기서 명순이는 아버지 이름입니다. 명순이는 자식 하나는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라고 했다. 당시 아버지는 처가살이를 했고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서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살이 되던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뒤늦게 사과하기 위해서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시작하려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고마해라, 민우, 이 손자인데요, 민우가 듣는다 하셨다. 자식의 위중한 성적을 알고도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실 부모님은 지금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부모님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물을 수가 없다. 자, 지난 금요일 어버이날 감사한 마음 부모님께 잘 표현하셨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감사한 시간들을 갖지만 사실 저변에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표현과 고백을 전제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상한 사이비 단체에서는 종교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출도 하고 부모님에게 폭언과 또 폭설을 하는 아주 나쁜 짓을 한 것도 보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어느 한 사이비 단체는 얼마 전 CBS에서도 시리즈로 방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사이비 단체가 무슨 교회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교회가 그런 곳인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당연히 오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좋은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노력하고 개선하고 애써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실제 삶 가운데, 실제 생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2절 계속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자,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뭐라고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여러 가지 풍습 중에 하나는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말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이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앞에 둡니다. 이것을 볼 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이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첫 계명은 첫 계명인데 어떤 첫 계명이라고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약속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시대 때에 사람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않는,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복이 결정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전을 보면 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우리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러셨습니다. 사람의 어떤 아브라함이 오케이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이런 형태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다음 시내산에 머무르게 돼요.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 좀 특이한 점,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이셨지만 시내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켜야 할 법들을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명령들에 대해서 순종하겠다, 이렇게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의를 요구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동의를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명령들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 라고 합니다. 그 명령이 압축된 형태가 바로 출애굽기에 나온 십계명입니다. 자,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함께 찾아볼까요? 자, 약속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요. 자,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 20장 중에서도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말씀은 12절에 나옵니다. 12절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1절에 나오는 게 아니라 12절에 나와요. 첫 번째 계명은 뭐가 나와요? 1절부터 나오는 거는 뭐라고 나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에 관해서 몇 번째 등장해요? 세워보기 힘들면 찬송가 맨 앞에 십계명 한번 봐보세요. 자, 몇 번째 나와요? 5번째 등장하죠.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는 게 첫 번째 계명이고, 너는 부모님에 관해서는 5번째 등장을 합니다. 5번째 등장하는 이유 당연히 있겠죠. 자, 1에서 4번째 계명, 첫 번째부터 4번째 계명은 하나님하고 직접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관련된 계명 중에서 나온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 바로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사람하고 맺을 때 나온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에베소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부모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그 사랑의 방법이요, 그 사랑의 방법을 2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라. 자, 먼저 순종이란 하기 싫은데 무언가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순종은 믿음과 신뢰를 전제합니다. 자, 부모님을 예로 들자면 부모님께서 나를 진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느꼈을 때 또 어떤 방향을 제시하든 그 방향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낫다라는 신뢰가 있을 때 여러분 진짜 순종이 가능합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어머니 주의를 지킨다고 해요. 이 어머니 주의를 지킬 때 학생들에게 늘 해주는 예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 예화는 미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제가 미국에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하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도 많이 들었답니다. 자, 그 예화가 이런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고 잘 아는 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예화.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워싱턴이 어렸을 때의 꿈은 뱃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선원이 되고 나중에는 선장이 되고 바다를 가르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랬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이제 자신의 꿈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선 선원이 되어야겠다 하고 짐을 다 꾸려서 하인들과 같이 이제 배를 타러 나가려고 했습니다. 워싱턴의 어머니가 당연히 말렸겠죠. 말리다 큰 뜻을 품고 집을 나가는 아들을 더 이상 말릴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는 이제 헤어질 그 아들의 손을 잡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펑펑 울기만 한 거죠. 눈물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워싱턴이 극적으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내 어머니를 슬프게 하고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내 꿈을 쫓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인들에게 짐을 내리라고 했고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마침내 이 조지 워싱턴은 이 미국의 유명한 1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어머니가 나보다 지혜롭고 나보다 경륜이 있는 것을 인정해 드린 분이었습니다. 나와 생각과 방향이 다르다 하더라도 순종할 때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 뭐가 나와요? 공경이 나오는데요. 공경이란 헬라어로 티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특별하게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사랑이나 혹은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또 왜 우리가 어떤 그 시점에 가면 부모님의 어깨가 보일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좀 안쓰러워 보이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모습을 불쌍한 모습으로 바라본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은한 마음들을 가지고 돕고 섬겨야 할 대상은 따로 있죠. 우리가 부모님을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부모님을 대할 때 티마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티마라는 것은 뭐냐면 높여 섬기는 거예요. 낮춰 사랑하거나 수평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높여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비슷한 단어를 찾아보니까 존경쯤 될 것 같아요. 즉 공경이란 높이는 것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는 이런 분입니다. 내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항상 내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긍지,
부모님에 대한 자랑을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공경이란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을 말합니다. 공경에서 그 결과로 뭘 받아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공경은 거래가 될 수 없어요. 사랑받은 그 사실에 우리가 그냥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에는 소원에 대한 응답도 포함됩니다. 어머니의 소원, 그리고 아버지의 기도, 그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또 바로 공경이라는 거예요. 이것과 동시에 공경이란 그의 옳음을 인정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부모님들이 우리보다 아주 먼저, 아주 오래전부터 먼저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새내기 부부에게 어떤 부부가 되려느냐라고 물었을 때 많은 분들이 혹시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시나요? 친구 같은 부모님이 되고 싶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부모님은 친구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부모님의 기본적인 정서가 그렇다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너무너무 가깝게 지내고 싶다는 의미일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기본 용서가 그렇습니다. 권위를 내세울 수도 있겠죠. 권리를 내세울 수도 있겠죠. 내가 너 낳았으니까, 내가 네 엄마 아빠니까 그냥 권위를 내세울 수도 있고 권리를 내세울 수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앞에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들은 엄마 아빠가 하는 그 방식과 말들이 답답하기만 하죠. 말이 안 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화가 날 때는 친구들에게 부모님을 한없이 끌어내려가지고 그렇게 욕을 하는 분들도 제가 사실은 많이 봤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여러분에게 심지어는 친구가 되어오고 싶다면서 본인들의 자리를 낮추셨지만 정작 우리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어요. 한 것이라고는 그저 필요할 때 필요한 거 얻으려 찾아가는 거, 부모님의 생각은 고리타분하다고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짜증낸 것, 이런 것들이 전부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이에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순종과 공경, 즉 나보다 앞선 삶의 경험과 고민들 앞에,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앞에 머리를 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들을 높여서 섬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이 되려면 이 법들을 지켜야 한다면서 율법을 주실 때에도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였고,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말, 들어도 질리지 않는 참 따뜻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신기하게도 그 대상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차원적으로,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을 헬라 사람들이 아주 세분화시켜서 표현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젊은 사람들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이런 화끈한 사랑을 다 아시죠? 모르는 척 하지 말고 에로스라고 하잖아요. 자, 남녀 간의 사랑, 애정이라고 하는 사랑을 이렇게 에로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들 에로틱 이런 거 있잖아요. 에로티시즘 전부 이제 그런 뜻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든 형제를 사랑하든 친구를 사랑하든 수평적인 사랑을 피라델피아 혹은 피라델포스, 이렇게 필자를 붙여서 말합니다. 이 필자는 우리나라 말로 친자예요. 친이란 말은 친하다, 가깝다, 사이좋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스토르게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혈연의 사랑이에요. 혈연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피로 연결된 사랑, 이것을 스토르게라고 하고요.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절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것을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평생을 자라갑니다. 이런 사랑의 결과물들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까지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문제는 얼마나, 어디까지, 어떻게 배웠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을 이해하고 아는 수준이 그 사람의 그 사람됨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랑은 모두 버려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랑이 귀하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그 사랑의 완성이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교수는 이 네 가지를 아주 명쾌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토르게에 의해서 양육되고, 필로스에 의해서 성숙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 멋있죠? 질문.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어느 정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에로스의 사랑 경험해 보셨죠? 필로스의 사랑은요? 스토르게의 사랑은 경험해 보셨나요? 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이해하는 수준이 높아져서 이제 아가페를 이해해야 됩니다.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상상할 수 없는 아가페적인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할 때 비로소 조그만 바람에도 날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반석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사랑에 응답해야 합니다. 한 남자의 사랑에 응답해서 여자가 응답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친구의 사랑에 진실하게 응답해서 친구가 돼요. 신의를 지키는 그런 인간관계가 됩니다. 또한 부모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효자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에 응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격이 자라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부모님에 대한 공경, 순종, 우리가 삶에서 지켜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공경, 그것은 인격의 뿌리입니다. 공경을 모르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께 공경을 못한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존중할 줄 모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잘 알 수도 없습니다. 점점 무례해지고요, 생각 없이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세대에 마치 도전장이라도 내밀듯이 우리는 더 예의 있게, 더 바르게 생각하고 더 공경하며 더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대요리 문답에서 부모님은 4명의 부모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나를 가르쳐준 선생 부모님, 그리고 내 영적인 생활을 지도하는 목사 부모님,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 희성청년부는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부모님의 옳음을 인정하고 부모님의 소원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사랑으로 옆에 있는 귀한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